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시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누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완전한 제물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것인가? 세 분이서 태초 전서부터 합의하시고 의논하시고 그 끝의 결론이 성자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안에 있는 독생하신 성자께서 내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드디어 태초 전서부터 세 분이서 말씀하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마귀한테 완전히 우리가 해방되어서 세상에 있는 거짓을 다 버리고 오직 참 진리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써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것을 소유하며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과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가지고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날 이틀 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세상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세상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뭐 하나님 진리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내 상정께 내 윗사람께 내 아랫사람께 예의를 다하며 잘 섬기며 그러니까 이 땅의 삶도 성공적인 삶으로 살고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 막판에 가서는 에너지가 다 떨어집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의욕과 정열과 생각과 처음에 먹었던 그런 마음들이 다 무너집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어떤 한계가 있고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가도 막판에 가서는 힘과 열정과 믿음이 소진이 됩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벽했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일이 없겠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 땅에 죽으러 내려오셔가지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러니까 그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가고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완벽하게 다 이 땅에서 이루시고 돌아가십니다. 운명을 하십니다. 오늘 이틀 전인데도 역시 똑같이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베다니의 가난한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그것도 문둥병입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은 부정환자이기 때문에 접촉을 해서도 안 되고 식사를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베다니에 사는 가난한 마을에 사는 시몬과 밥을 먹었는데 그 시몬이 문둥병이었더라 이렇게 그냥 읽잖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그 당시에 보면은 충격적이고 해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둥병하고 밥 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레위기에서도 먹지 말라고 부정환자라고 그래서 도성 밖에서 저 멀리 떨어져서 문둥병자들이 사는 거주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깨트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이틀 전까지도 가난한 자들과 함께 연약한 자들과 함께 병든 자들과 함께 소외된 자들과 함께 사회에서 주류층에서 밀려난 저기 외딴 섬에서 있는 외딴 데서 고립되어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가난한 베다니 마을로 가서 그것도 가장 부정하다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판단하고 우리들이 여기는 그 문둥병자 집에 가서 마지막 이틀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이틀 전에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 주님은 그냥 오늘도 최선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까지 늘 최선이에요. 늘 최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도 역시 이틀 전이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삶을 정리를 하면은 주변 정리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가고 싶은 것도 좀 가고 평상시에 내가 해보고 싶은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늘 가난한 자들과 함께 병든 자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치료가 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회복이 필요한 그곳에 항상 우리 주님은 계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여인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들어오더니 그 소주병보다 약간 작은 병 그 옥합에 있는 나드향을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붓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똑같이 이렇게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것을 팔면은 300데나리온이 좋게 넘을 텐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어야 될 텐데 너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막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그 안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허비입니다. 그냥 허비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써 있듯이 가난한 자들한테 그걸 300데나리오면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이게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굉장히 좋으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우리 이 땅의 나라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이 땅에서는요, 남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법에 그 죄인이 죽을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자가 있으면 그 죽을 자를 살려주겠다고 하는 율법에 그런 게 적혀 있어도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습니까? 돈을 1천억을 준다 그래도 안 죽죠. 내 목숨이 없어지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조건 없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셔갖고 우리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이 땅에는 완벽한 사랑이 없어요. 이 땅에는 환경과 조건이 변하면 변질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논리로, 이 세상 경제로, 우리의 경험으로 육적인 것으로 바라보니까 허비를 한 거예요. 1억이나 되는 그 나드향을 예수님 머리에 붓다는 것은 허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을, 그 마리아를 막 책망하고 화를 내면서 막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냐고, 가난한 자들한테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한테 주면은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인데 막 책망을 하니까, 여인을 꾸짖으니까 예수님께서 중간에 말을 딱 막습니다.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막아요. 그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가 미래 내 장래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은 그냥 기본적인 걸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본적인 거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신성도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도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와 나와 성령이 하나라는 것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50일 동안 50일 후까지 이거를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12제자의 관심은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세상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아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3번을 강조해 주셨는데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걸 미리 안 유일한 마리아,
제자들보다 훌륭합니다. 유일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평생 귀하게 모은 그 나드향을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 뿌립니다. 사람들은 그를 책망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책망받을 질 맞아요. 맞죠? 예수님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거기다가 1억 원의 기름을 뿌린다는 게 그 세상적인 논리로, 경제 논리로 비효율적이지 안 맞죠. 세상법으로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법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책망하고 그를 꾸짖지 말아라. 그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으며 내 미래 장래를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뭐가 좋았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등에다 메고 이제 재판 십자가로 가서 처형을 하라. 그 마지막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메고 그 통나무 십자가를 이제 이렇게 크로스로 일자로 된 거를 메고 이렇게 골고다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여인들이 막 웁니다. 근데 울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유익일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게 그게 왜 좋은 일일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셔 돌아가시는 게 왜 우리에게 유익이며 이 장례를 준비하는 게 왜 이게 좋은 일일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죽을 준비를 하는 게 이게 좋은 일입니까? 슬픈 일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게,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할 수 없고 사랑을 나눌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좋은 일이라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장래 너희에게 더 유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있는 것보다 죽어서 부활을 하고 난 후에 너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내가 설명을 해줄게. 내가 지금 죽는 것이 너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내 약속대로 하늘에서 보혜사 성령을, 나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오시는데 그가 내 것을 갖고 오며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데 그 성령이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몸을 가지고, 뼈와 살과 피가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영원히 계셨으면 계셨을까요? 못 계셨죠. 언젠가 이 뼈와 살과 피는 다 없어집니다. 유일하게 우리에게 영원히 있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본체인 성령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 내가 약속한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더 좋고 더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광이 뭐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주 초라하게 돌아가셨어요. 아주 조롱당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부끄럽게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저주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완전히 나체로 달린 거잖아요. 초라하고 부끄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왜 영광이었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주받은 자요, 부끄러운 거요, 조롱당하는 거요, 마귀에 진 거요. 우리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냥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한 한 남자가 초라한 모습으로 죽어간 거예요. 빼싹 마른 모습으로 부끄럽게 죽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영광의 길이라고 했습니까? 왜 진리의 성령이 나타나면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이 나타날까요? 왜 성령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까요? 왜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했을까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죄로 인해서 막힌 그 담을 하나님께서 다 털어버리시고 나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마귀의 자녀에서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하늘의 생명으로 부활로 옮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이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약속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가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내가 부활하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가 그동안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받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냥 기쁜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 곁에 찾아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것이 그냥 기쁜 게 아니고 24절에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우리 기쁨이 충만히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50일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40일 후에 50일 있다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우리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을 그 성령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받는 기쁨이 너무나 커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신다는 게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누가 예수님 자리에서 그 권세와 그 영광을 누가 받을 것이냐.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 그것만 갖고 12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 놈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게 12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틀 후에 돌아가실 그 사실을 안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미리 장례를 준비하고 귀한 나드향을 머리서부터 흘러내려서 발끝까지 쭉 내려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늘 밤 9시에 예수님께서는 잡힙니다. 횃불을 들고 제사장의 그 종들과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기드론시내 건너편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은 처연하게 기다립니다. 그 배신당한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너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배신한 그 유다한테 친구라 불러줍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채찍을 40대를 받고 십자가를 뜨고 골고다를 올라가면서 수십 번을 넘어지면서 다 깨어지고 이틀 동안 밥도 못 드시고 아무것도 못 하시고 그 나약한 몸으로 한 50km 가까이 되는 통나무 일자로 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올라갑니다. 3km 길을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흘리시고 의식이 가물가물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 고통을 감하기 위해서 우슬초에다가 독주를 마서 드시라고 해도 그거 거부하시네. 하나님께 받는 인간이 받아야 될 온전한 고통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 마취제도 안 마십니다. 그리고 유괴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십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그 사람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하고 그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드향일까? 모략도 있고 많은 향이 많이 있는데 더 좋은 향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나드향이었을까? 어찌하여 마리아는 나드향을 쓰지 않고 모으고 있었을까? 그걸 왜 모았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 장례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향이 좋으니까 자기가 어디 뭐 시집을 갈 때 쓸 수도 있고, 근데 그 자기가 쓰려고 준비한 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씁니다. 이거는 여러분 한마디로 이겁니다. 유한한 것을 무한한 것으로 바꾸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다 유한합니다. 우리의 몸뚱이도 유한하고, 우리의 물질, 우리의 권력, 우리의 명예 다 유한한 겁니다. 때가 되면 다 없어지고, 때가 되면 다 소멸합니다. 근데 이 소멸할 유한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바꾸는 거예요. 이 소멸될 나드향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드향일까? 여러분, 그 유대는요, 고온이라 하루 이상 지나가면은 이 시체가 부패되기 시작해 냄새가 납니다. 3일째 되면은요, 냄새를 못 맡을 정도로 굉장히 부패가 심해지고 못 맡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망을 하면 24시간 안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시체를 닦인 다음에 시체에다가 방부제를 넣고 시체 썩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을 착 바르는 거예요. 깨끗이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한테는 나드향이 쓰였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룰 때까지 그 고통 중에서도, 그 아픔 중에서도, 그 조롱과 부끄러움 속에서도 오직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발하시고, 자기 발과 손에 못 박은 그 자도 용서하시고, 그 고통을 온전히 받으시고 의식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 마지막에 큰 소리 외치시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걸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가 운명하시고 떠나시고 사망을 하셨어요. 그 고통 중에 의식이 없는데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사역을 다 마치신 거예요. 여러분, 나드향의 특징이요, 멀리 퍼집니다. 향이 아주 멀리 퍼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체에다 이렇게 피부에다 바르잖아요. 그러면 시체가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시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살결이. 그러니까 습기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향이 좋고 멀리 퍼지고 요 살결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하나의 나드향의 특징이 그 향 안에 신경 안정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드 식물에서 나는 그 향을 맡으면요, 우리가 막 흥분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될 때 의학적인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신경 안정제를 먹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이 그 주체가 되지 않고 슬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그럴 때 신경 안정제를 먹으면 신경이 이렇게 딱 가라앉아서 사람이 차분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우리 그 한 근이나 되는 무려 많은 양의 375g 정도 되는 그 나드향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타고 발랐다는 거는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 주님을 이렇게 거의 하얀 세마포에 싸가지고 무덤에다 옮기는 동안 그 주님 몸에서 나는 그 나드향을 맡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가라앉히고 평안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별것 아닌 걸로 많은 씨름을 했지만 그 니고데모는 그 모략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좋은 향이 나고 그거는 거의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강하며 향도 좋은 향이 납니다. 그 니고데모가 가까운 그 세근인가 많이 갖고 왔죠. 근데 이 나드향은요, 저는 맡아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나드향을 이제 의학적으로 연구를 하잖아요. 최근에 현대의학으로 이렇게 향을 연구하면요, 그 안에 사람의 신경을 안정화시키고 기분을 맑게 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성경에 보면은 그냥 마르다가 나드향을 갖고 온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장사 지내는 그 기간 동안에 주님 옆에서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영혼들을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내 몸에서 나는 이 향을 맡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드향이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단어 하나, 문장 하나는요,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그 정신을 잃어가고 피가 빠지면서 호흡과 심장이 서서히 멈춰지잖아요. 그 고통, 그 포도주를 우슬초에서 받아서 좀 드시면 고통이 좀 덜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완벽하게 받기 위해서, 채찍을 완벽히 받기 위해서, 완벽히 버려지기 위해서, 완벽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온전히 그 고통을 감당하시고 이 몸에서 나오는 그 나드향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옆으로 갔을 때 나의 죽음도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를 안정시키고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게 그게 나드향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말씀으로도 그렇게 하시고 나드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안정시키시고 우리의 기분도 안정시키시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그 나드향을 통해서 더 가라앉게 하고 침착하게 만들고 더 안정적이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게 측량할 수가 없고 너무 오묘하고 인간의 육적인 것으로 이게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주님은 그 향 하나까지 신경을 써서 우리의 코로 들어가는 이 향기를 통해서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오히려 나의 죽음이 너에게 더 유익인 것이다. 내가 죽어가야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며 진리의 성령이 너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며 예수의 영광을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받는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거를 우리에게 다 말씀을 주셨는데 마지막 나드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육으로도 입으로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며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며 오히려 너의 육의 자녀를 위해서 슬퍼하고 너의 육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도 그렇게 하셨지만 나드향을 예수님 주님 몸에서 나오는 그 나드향을 우리가 맡으면서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마음과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이 잠시지만은 그 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싹 가라앉혀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게 이게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이 나드향이 그런 성분이 있다는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다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다 준비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시편과 잠언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부자가 있어요. 굉장히 욕심이 많습니다. 그 재물을 엄청나게 모았어요.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시편과 잠언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 재물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누가 재물이 많죠? 누가 권세가 많죠? 누가 명예가 많죠? 누구를 위해서 그 명예와 재물과 권세가 준비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왜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그 권세와 재물과 그 능력을 쓰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이 마르다는 자기를 위해서 나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쓰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리아의 마음에 그 영혼의 감동을 주시니까 그 1억이나 되는 나드향을 갖고 뚜껑을 힘있게 따가지고 그 따기도 힘든데 엄청 힘들게 땄어요. 그래서 힘써 나를 위해서 나드향을 부었다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나드향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를 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썼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언제 걷어가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언제 찾아가실지 모르지만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성공적인 자, 신앙으로 가장 하나님께 이쁨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하나님께 기뻐받은 자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한한 것들을, 아주 유한한 것들, 내 몸도 유한하고 시간도 유한합니다.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다 유한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유한한 것들을 여러분의 심장과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그 시간까지 영원한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한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마리아처럼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지혜가 여러분한테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왜 주셨습니까? 물질을 왜 주셨습니까? 달란트를 왜 주셨습니까? 권세와 명예를 왜 주셨습니까? 그 유한한 것들로 하늘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 바꾸세요. 이게 성공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마르다는 바꿨어요. 유한한 그 모략을 가지고, 유한한 그 나드향을 가지고 영원하신 분께 드렸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영원하신 분한테 드릴 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유한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갖는 이런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언제 가져가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마르다처럼 창조주께 나들을 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게 사람과 달란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누구는 봉사를 드리고, 누구는 헌신을 드리고, 누구는 물질을 드립니다. 누구는 자기의 재능을 드리고, 누구는 자기의 긍휼을 드립니다. 이 유한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유한한 것이 무한한 영원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멘.